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새 언약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사야서는 작은 복음서다 할 정도로 신약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진 말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에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만나잖아요. 그 작정한 VIP들을 만나면 우리가 만날 때에 그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데 굉장한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본인이 원하는 갈망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갈망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함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조금 더 재정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가정과 삶을, 만족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런 갈망함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도 주말이 되면 피곤하대요. 자기들도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벅찬가 봐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나름대로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면 왜 그렇게 만족함이 없는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몸은 더 피곤하고 허전하고 허무함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공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에레미야서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 에레미야서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비극적인 앞으로 진행되어진 종말과 같은 이야기를 예언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뭐라고 그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냐면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누구예요?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질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니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플까요? 멋지게 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남유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에레미야서가 소개하는데 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허무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냐면 남유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원인, 그 이유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심히 살고 애를 쓰지만 허전하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늘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를 아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제공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하게 왜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는 그 이후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비극적인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결까지도 전해주는 메시지가 에레미야서가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2장 13절 말씀. 에레미야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현실이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결국 이들이 지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아주 중요한 죄악을 오늘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오늘 두 번째 그들의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생명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말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방수씨 한번 도와줄까요? 우리 남유다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원인을 가지고 지금 공허한 인생을 살고 그들은 비참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죄악의 원인이 뭐냐?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들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생명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선언했냐면, 나는 너희 되게 하고 너희의 생명을 항상 보존해주는 마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린 그들의 첫 번째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로 오늘 그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것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 보십시다. 생수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마름 기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축복이 멈추니까 그들 가운데에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대안을 찾는 것, 이것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행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뭔가 안정된 삶을 원하고 만족하고 행복된 것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이걸 줄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안정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걸고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 명예 가운데에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안정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공하면 부유해지고 인정받으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돈이라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게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동이죠. 또 내가 뭔가 권력을 갖고 명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오늘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모습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현대판 우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현대판 우상이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대판 우상이라는 웅덩이에 빠졌던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라든가 어떤 위기 가운데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줄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그 위기의 문제를 그런 것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 때 그랬습니다. 그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비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과 같이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버렸던 남유다 백성들이나 그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의 근원을 떠났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기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행동을 취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영적으로 그것들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율법주의라는 그런 구조 안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니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들은 물을 마셔라는 거예요.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그것으로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7장에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음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내가 이렇게 건강 염려증에 속하여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늘 열심히 살아도 궁핍하고 되는 일들은 형통함이 이렇게 없을까라는 우리 안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적으로 치우쳤던 우리의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돌이킴의 기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새 언약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말씀되어지기 이전에 옛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32절 33절에는 두 개의 언약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자, 먼저 옛 언약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을 3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이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는데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계명과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잘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 율법 앞에 매이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매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가 예전 조상들로부터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이제 백성이 되고 또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강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이 다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 딱딱하고 굳었던 마음들을 모두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어지고 부드럽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자신들에게 감동이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스스로 지키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았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성령의 오순절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계를 가져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고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새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 언약에 근거했을 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정해진 절기에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 언약 율법 안에서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알아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 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인정하셨냐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것이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 자녀가 되어진 자에게 베푸시는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칭의, 나의 자녀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옛 언약이나 또 새 언약을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표로다가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어디에 주었어요? 돌판에다가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갈대입에다 적게 했다가 짐승의 가죽에게도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죄가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번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 행했던 거예요.
그때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죄가 이런 것을 지었구나, 이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 옛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그 새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모세를 통하여서 옛 언약이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이 되어졌다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지만 오늘 새 언약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새 언약은 선포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죄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밑에 두 줄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옛 언약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요구했지만 새 언약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살라 선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까?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수갑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됩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과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에레미야서 31장에 선포된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새 언약의 주인공과 백성이 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행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34절은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34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다 알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매번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옛 언약을 새롭게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에 속하는 율법의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안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윤리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의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분별되게 하는, 마치 소의 이제 이렇게 고삐라는 것을 잡아다니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해서 중심을 잡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규범적인 용도로 율법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규범적이라는 용도를 설명해 드렸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완성된 이후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을 안내해주고 알려주는 도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를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통로가 되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면 오늘 말씀 속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 죄악도 알려줬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성전은 회파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그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켰고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깨달아지고 생각나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새 언약은 단순한 규칙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닮은 그릇과 같은 것으로 오늘 그 새 언약을 맞이하고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오늘 VIP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스스로 대안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구원과 안정감을 누리려 하지만 불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명도 해주고 전해줄 때에 새 생명 축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